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예수님의 탄생 기사는 잘 모르시겠네요. 그죠? 사복음서 중에 예수님의 탄생 기사는 어디 있을까요? 벌써 퀴즈 대회가 시작한 느낌인데 4권 중에 2권에 있습니다. 누가 말했어요? 죄송해요.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빈방이 있습니까? 라는 선곡의 제목으로 종종 사용되던 책입니다. 또 하나는 어디 있을까요? 오늘 마태복음 2장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사복음서에 다 다뤄지지 않고 2권에만 다뤄지고 있는데 빈방이 있습니까? 누가복음. 동방박사 3사람은 마태복음. 마태복음에 나오는 동방박사 3사람은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기사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이야기를 특별히 이 에피소드를 가지고 수록을 해놓은 이유는 마태는 동방박사 이야기를 통해서 특별한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원래 출간은 마가복음이 먼저 됐고 그다음에 마가복음을 바탕으로 해서 마태복음이 그 다음에 출간이 됐는데 마가복음 이야기에서 하나 더 넣은 거예요. 원래 메인 스토리에서 하나 더 넣고 이 에피소드를 넣고 중요한 얘기를 한 가지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걸 오늘 발견하는 게 중요한 지점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럼 무슨 일이 있었을까? 자, 1절 한번 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시대를 먼저 설명을 밝히고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시대가 어떤 때?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이제 이 이야기를 딱 읽으면은 딱 들어오는 현대인들의 생각은 에이 또 어떻게 약간 신화적이고 좀 동화 같은 무슨 별을 보고 이 동방에서 왔다는 사람들은 바벨론입니다. 유대 입장에서 동방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바벨론 아니면 페르시아인데 바벨론일 확률이 거의 80%입니다. 바벨론에서 유대까지 예루살렘까지 1450km. 에이 어떻게 뭔 별이 역시 그런 분이 있으시면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오늘 우리 현대인들의 시각에서는 동방에서 별을 보고 왕의 별을 보고 왔다는 게 이거 신화 같은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그 시대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잘 보세요. 바벨론 사람들이 왔으니까 먼 거리로 오니까 뭐 낙타, 뭐 시종들 뭐 많이 데리고 왔겠죠. 그리고 이제 잘 사는 귀족들이었으니까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많은 이제 무리가 이렇게 왔을 겁니다. 왔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크지 않은 동네 물론 수도긴 하지만 크지 않은 동네에 이런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유대인의 왕이 났다 어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일단은 큰 소동이에요. 그죠? 일단은 큰 이제 관심을 지금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당시에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왕의 별을 보고 바벨론에 있는 동방의 박사들이 왔다라는 것은 굉장한 역사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들에게는 아주 사실적인 그러니까 합리적인 오늘 우리로 얘기를 하자면 정말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그 정도로 아주 민감한 그러니까 신화 이런 게 아니고 와 이건 짚고 넘어가야 된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띄워주십시오. 별을 띄워주시면 자, 이게 뭐냐 하면 그 주전 7세기 바벨론에서 발견된 점토판인데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점토판이에요. 멀아핀이라는 이제 그 유명합니다. 우리 다 잘 모르지만 유명하대요. 구글에서 유명한 유물입니다. 유적입니다. 발견된 걸 유적에서 발견된 걸 뭐라 그러죠? 유물이라고 합니까? 어쨌든 그거예요. 여기에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이제 주전 7세기면은 오늘 이 사건 법문 사건이 있기 700년도 전에 바벨론에서 발견된 점토판의 내용들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 안에 태양, 달, 별, 행성들의 움직임의 내용들을 관측하고 기록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일식, 월식 이런 주기들을 다 예측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결론을 통해서 농사에 필요한 파종이나 수확 시기를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결국 이제 이러한 세계관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려보면은 이러한 별이나 움직임들을 바벨론에 있는 천문학자들이 관측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고대 사람들을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대 이러면은 막 이렇게 뭐 들고 나타나는 거 자꾸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집트 가보신 분 계십니까?
저 혼자 갔다 왔네. 이렇게. 갔다 와. 늘 손 드시는 것 같은데. 이 질문 몇 번 한 것 같은데. 우리 두 사람만 갔다 왔어요. 여러분들 제가 무슨 말인지 여러분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 가보면은 피라미드가 진짜 어마어마해요. 이거 막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 돌 하나가 사람 키보다 조금 더 작은가 큰가 그런데 이런 돌들로 이 피라미드 하나를 해체를 하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3개를 짓는다고 해요. 그런데 그 안에는 또 다른 도시가 있어요. 죽은 자들의 도시. 들어가는 벽에 그림들이 쫙 있고 근데 건조한 동네다 보니까 수천 년이 지나도 색감들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꼭 여러분들 돈 많이 버셔서 한번 갔다 오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러니까 4,000년 전, 5,000년 전에 이집트 청동기 문명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뭐 지금도 그쪽의 문명들을 불가사의한 문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세계 7대 불가사의 건축물이 있는데 그 중에 2가지인가 그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이 만든 공중정원 우리 성경에도 나오죠. 느부갓네살. 이제 그 공중정원 같은 경우에는 밑에 있는 지하수를 퍼가지고 위에서부터 물을 내리는 방식으로 에어컨을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무시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오늘날 건축술이나 그때 건축술이나 우리는 뭐 대단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조금 더 이제 온라인이나 이쪽에서 좀 고도화될 수 있겠지만 물리적으로는 그 사람들은 그때는 이집트 가보면 제일 놀란 게 뭐냐 하면 돌이 없어요 주변에. 돌이 없는데 이만한 돌을 어디서 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먼 길을 돌을 다 이제 나무를 굴려가지고 가지고 왔다는 얘기도 있고 이 설명할 길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집트 문명도 그렇고 바빌로니아 문명도 그렇고 넘겨주십시오. 바빌로니아를 이거 아니고 저희 집을 갑자기 보여주면 이 바빌로니아를 가보면 저게 지구라트입니다. 지구라트인데 지구라트가 바벨론 신전입니다. 바벨론 신전을 가리켜서 지구라트라고 얘기를 하고 저기 위에 꼭대기가 되게 평평하죠. 지구라트는 늘 지구가 그 근동에 지었던 신전들은 늘 꼭대기가 평평합니다. 옥상이. 왜냐하면 저기서 뭘 했냐면 신과 가장 가까워지는 곳을 저기서 제사를 드리고 저 밑에 창들이 있죠. 큰 창이 있고 여기 점성대입니다. 여기서 뭘 하냐 하면 별을 관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바벨로니아에서는 이미 아브라함 시절에서부터 천문학자들이 되고 양성이 됐었고 그리고 저들이 뭘 했냐 하면은 별 관측을 통해서 물론 뭐 농사라든지 이런 것에 도움을 줬지만 근본적으로 종교와 맞물려서 왕의 운명이나 국가의 운명이나 아니면 이러한 것들을 관측을 해서 점치는 점성술 이런 것들이 같이 발전을 했는데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헬라어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마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번역에 박사예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잘 몰랐을 때 이 박사는 PhD인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PhD가 아니고 이 박사는 뭐냐 하면 마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로니아에서 수천 년 동안 천문학의 그 학문적 토대가 쭉 쌓아오면서 별을 관측하고 막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 운명을 예측하는 그런 종교와 같이 맞물려갖고 여기 온 사람들은 동방박사는 누구냐면 기본적으로 저기에서 신전에서 봉사를 했던 제사장들의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이제 고대 사회에서 제사장이라고 하면 거의 귀족들이에요. 가장 높은 이제 귀족들이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왔으니 유대인들이 봤을 때 이거는 근본적으로 이 유대인들이 역사적인 경험이 있죠. 사진 없어져도 됩니다. 역사적인 경험이 있죠. 저를 보시라고. 역사적인 경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몇 년입니까? 주전 586년. 586년에 나라가 망해가지고 바벨론으로 싹 다 잡혀갔잖아요. 그죠? 그때 몇만 명이나 1차, 2차, 3차를 사로잡혀 갔습니다. 근데 사로잡혀 간 사람들이 대부분이 청년들이에요. 똑똑한 귀족 청년들, 다니엘 같은. 왜 그랬냐면 바벨로니아 제국은 근본적으로 그 속국들의 뛰어난 인재들을 제국으로 다 불러 모아서 제국을 부흥시키는데 엘리트주의적인 그런 제국의 유지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속국들의 뛰어난 귀족 청년들을 다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또 다른 사람들을 뽑아서 이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어디에 투입시켰는데 그게 어디냐 하면 그게 마고이예요. 자, 봅시다. 다니엘서 2장 1, 2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그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이 박수가 마고입니다. 이게 이제 구약 성경인데 다니엘서가 구약 성경인데 구약 성경은 기본적으로 히브리어죠, 그죠?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처음으로 세계 최초로 번역을 한 게 이제 주전 2세기경에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서 도서관 관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70인 장로를 불러가지고 처음으로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게 LXX라고 불리우는 70인 성경입니다. 헬라어 성경. 그 헬라어 성경을 이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이 2장 2절의 박수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을 했나 하면 마고입니다. 지금 정신줄 놓으면은 지금 완전히 이해를 못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누가 마고이냐 하면 다니엘이에요. 자, 2장 27, 8절 다시 띄워주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스토리죠?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꿈이 너무 해괴망측해. 그죠? 그래서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은 누구예요? 그때 당시에 바벨로니아의 마고이 그룹.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꿈을 해몽시키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해몽을 못 하잖아요. 해몽이 아니라 일단은 너무 해괴해가지고 박사들을 불러서 내가 꿈을 얘기하면 너희들이 구라를 칠 것 같아. 죄송합니다. 거룩한 강단에서. 그러니까 내 꿈부터 먼저 맞춰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고이들이 아니 대왕마마 꿈을 얘기하지 않고 해몽하는 사람이 이때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꿈부터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안 돼. 너희들이 장난칠 것 같아. 꿈부터 맞춰봐. 그럼 내가 너희들이 해몽도 믿겠어. 그러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제국에 있는 모든 마고이들을 다 불러. 다 쓸모없는 것들. 다 죽여버리겠다. 그러고 다 찾는 장면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을 보면은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제 다니엘이 불려간 거예요.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에게 보일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지금까지 바벨론 제국이 그러한 마고이들을 의지를 해서 왕의 운명들을 점치고 그렇게 해서 뭔가 신의 어떤 뜻을 알아오면서 여기까지 뭐 잘 왔는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 은밀한 것을 알아내는 것은 이 사람들이 알려주는 게 아니다. 중요합니다. 근본적으로 은밀한 것을 숨어있는 이 역사에 대한 계획, 뜻. 인간이 아무리 제국이 크고 아무리 우리가 기술이 발전을 해도 근본적으로 뭘 몰라요. 내일 죽을지 살지 어떻게 알아요? 인간의 운명 알아야 몰라요. 대제국 느부갓네살이 이제 바벨로니아가 어마어마한 대제국이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대제국을 건설해 놓고 이제 자기는 이제 등따시고 표현하고 나는 이 제국을 다 건설한 자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나 외에는 없다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 찰나에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 거예요. 미래는 알 수 없는데 그래서 이것을 두려워하면서 사람들을 불렀는데 대왕마마 이 은밀한 것을 주관하시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 박사들 통해서 알아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은밀한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따로 있습니다.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꿈을 알려주면서 그때부터 다윗이 아니고 갑자기 웬 다윗이야. 그때부터 이 다니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고이의 마고이로 올라가는 거예요. 최고의 마고이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부터 우리가 좀 이때부터는 상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다니엘이 이후에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죠? 승승장구하다가 왕을 이제 3명의 왕이나 모시고 그리고 벨사살 왕이 바벨로니아가 멸망할 때까지 다니엘이 최고의 자리에 있게 됩니다. 마고이 중에 마고이가 되고 총리 자리까지 올라가서 최고의 지혜자가 됩니다. 그러면 바벨로니아 지역에 많이 사로잡혀간 유대인들과 그리고 그 중에 자리 잡은 다니엘을 중심으로 한 마고이의 유대파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이들이 함께 이제 천문학을 연구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이쯤에 갑자기 저기 서쪽에서 왕의 별이 떴어요. 그러면 이 별을 놓고 이제 이 바벨로니아 천문학자들이 지금 뭐가 벌어진 겁니까? 지금부터 상상이에요. 뭐가 벌어졌겠습니까? 논쟁이 붙은 거죠. 이게 뭐냐? 이 왕의 별, 이 특이한 별이 떴는데 이 별의 의미가 뭐냐?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유대 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별에 대한 해석과 저 서쪽에서 떴던 건 우리가 마태복음 1장부터 살펴봤잖아요. 1장의 족보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였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과 바벨론 포로기, 예수님. 역사에 대한 요약. 역사가 쭉 진행됐는데 이 역사가 뭐예요? 완성되지 않았어요. 14, 14, 14로 나눴어요. 77, 77, 77. 일곱 번의 세대가
6번 반복됐어요. 뭘 기다리고 있어요? 마지막에 7의 7시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완성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종말의 시대를 열 그 시대를 기다리고 있다.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마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시대가 도래하게 됐는데 이제 그 도래하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통해서 열게 될 새로운 시대에 대한 표징을 서쪽 하늘의 별을 띄워두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해석을 통해서 저 별은 심상치 않고 서쪽에서 뜬 거 보니 우리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그 완성으로서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를 보내줄 그 표징으로 보인다. 라는 결론에 도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고이들이 지금 다 바리바리 싸들고 어디까지 온 겁니까?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애니메이션이나 아니면 성극이나 이런 이제 그림들을 이렇게 보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낙타를 타고 별의 인도를 쫓아 이렇게 온 그림들이 있어요. 땡! 왜 그럴까요? 자, 보세요. 2절 보면 별을 보고, 그죠? 2절을 보면 그의 별을 보고 그의 경배하러 왔노라고 얘기를 하죠. 별의 인도함을 받지는 않았어요. 그쵸? 별이 뜬 걸 보고 거기서 결론을 내리고 그러면 저 서쪽에 이스라엘 역사의 단순한 왕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역사, 언약 역사의 총마무리를 지을 새로운 시대를 예언자들이 수천 년간 예언을 했던 그 하나님의 메시아가 지금 뭔가 징조로 보이는 그 별이 떴어요. 근데 그걸 보고 이 사람들이 별의 인도를 받은 게 아니라 지금 해석의 끝으로 해서 무작정 온 겁니다. 왜? 당연히 왕은 어디에서 나와요? 수도에서 나겠죠. 그렇죠? 헤로드 왕이 어디 있어요? 물론 별궁도 있지만 헤로드 왕이 자기 궁전 예루살렘에 있겠죠. 당연히 이 사람들 어디로 왔냐면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났는데 왕은 당연히 수도에서 나니까 예루살렘으로 먼저 온 거예요. 별의 인도를 받은 게 아니라 별을 보고 온 거예요. 그리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찾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냐? 별을 보고 왔는데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지금 1, 2절에 동방의 마고이들이, 동방의 박사들이 왕의 별을 봤다. 왕의 아기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말은 그때 당시 사람들이 딱 들었을 때는 절대 무시 못할, 그때 당시에 최고의 천문학에 발달한 바벨로니아, 그리고 유대인들도 이미 알고 있어요. 지금 이제 주후 예수님 1세기이기 때문에 이제 귀환기를 다 거치고 바벨론에 살았던 사람들 다시 귀환해서 복귀한 사람 다 섞여 살고 있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바벨론으로부터 내려오고 있는 그 천문학에 발달된 문명들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다니엘 사건도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이 왕의 별이 떴다, 그리고 이 별을 보고 이방인들이 와서 경배하러 왔다라는 이 사실은 우리는 신화적인 이야기로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그 시대 당시 사람들에게는 절대 지나갈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럼 이제 중요한 건 뭘까요? 컵에 얼음을 많이 넣으니까 이렇게 마실 때 얼음이 갑자기 입으로 빨려들어서 말이 이상해질 때가 아까 그랬. 그럼 이때부터 중요한 건 뭘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독자들이라고 한다면 1, 2절을 읽었어요. 이제 그 예루살렘에 그 사람들이 와서 별을 봤다. 지금 유대인의 왕이 났다.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 것 같다. 이 이방인들, 전문가들을 통해서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오래된 이스라엘 역사, 우리가 1장에서 봤을 때 그 족보 이야기를 보면 아브라함, 다윗, 그 다음에 예수님을 바로 가지 않죠. 그 다음에 나오는 시대의 구분이 뭐예요? 바벨론 포로기. 이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시대 당시 유대인들은. 우린 바벨론 포로기를 살고 있다. 물론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헬라, 로마로 갔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지금 지배를 당하고 있는 암흑기예요. 바벨론 포로기예요. 여전히 자기들은 포로기로 살고 있어요. 새로운 시대를 기다리고 있어요. 자기들의 모든 암흑의 시대를 끝내줄 그런 하나님이 보내실 유대인의 왕을 정말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우리 다음 장에 보면은 이제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다음 주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뭘 합니까?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그 세례를 여러분 구약 성경에 세례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구약엔 세례가 없습니다. 구약에 세례가 없는데 신약 성경에 보면 갑자기 세례가 나오죠. 이 포로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행동이었어요. 메시아가 오기까지 우리가 정결해야 된다. 그 메시아가 오게 되면 우리가 알아봐야 되고 거룩하게 되고 그 메시아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제 기도 금식,
이러한 경건 생활도 하면서 세례를 받으면서 우리를 정결하게 유지하고 있어야. 그래서 극단적인 애들은 굴에 들어가가지고 SM파 같은 경우에는 굴에 들어가가지고 자기들은 맨날 성경 필사하고 구약 성경 필사하고 뭐 필사하다가 일곱 획기 틀리면은 다시 폐기하고 가서 목욕을 7번 하고 다시 와도 손 다시 씁니다. 창세기. 무섭죠. 이런 일들을 하는 그토록 정결함에 대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운동들이 그 시대 당시에 최고조로 달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도래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 최고의 부인할 수 없는 전문가들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서 별이 떴다라는 겁니다. 어떡할래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3절 보세요.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소동이 뭐냐 하면 당혹스러워하다 이런 뜻이에요. 또 다른 말로 번역하면 두려워하다 이런 말이에요. 또 다른 말로 번역하면 괴롭게 하다 이런 말이에요. 부정적인 동사예요. 헤롯의 반응과 유대 예루살렘의 반응이 똑같아요. 사실 헤롯의 반응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가짜 왕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이 아니에요. 유대인의 왕으로 있지만 이 사람은 에돔 사람이에요. 정통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로마 가문에 빌붙어서 돈으로 권력을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주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짜 왕입니다. 유대인의 왕이 될 수가 없는 왕인데 그 왕자리에 있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이 나타났다고 하니까 이때부터 뭐 하는 거예요? 예? 그때부터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죠? 몇 절부터입니까? 예? 7절. 아니다. 3절, 4절.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 물은 거 찾아서 경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5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에 있는 선지자 이렇게 기록된 바 이렇게 쭉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7절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장소 묻죠, 때 묻죠. 왜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가짜 왕이기 때문에. 진짜 왕이 나타났으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당시에 그렇게 간절함으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바벨론 포로기를 끝낼 유대인의 왕을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헤롯의 반응과 같아야 됩니까? 달라야 됩니까? 당연히 달라야죠. 그런데 3절에 보니까 헤롯 왕과 온 유대 예루살렘의 그리고 대제사장들의 서기관들의 모든 유대인들의 반응이 똑같습니다. 두려워하고 당혹스러워하고 놀라고 괴로워하는. 이상하죠? 이율배반적이지 않습니까?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그 성령을 부어주면 뭐 할래? 장풍 쏘겠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성령을 부어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주님, 주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기름 부어주십시오. 손도 잡 모양으로 만들어서 주님 이렇게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부어주시면 뭐 할 건데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평하고, 오래 참고, 그거예요. 예? 정말 받을 준비가 됐냐는 거예요. 정말 주시면 당혹스러워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성령 주시면 여러분들 그때부터 오래 참아야 되는데, 그 자식. 오래 참아야 되는데, 그럴 준비 되셨어요? 정말 주시면 당혹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를 믿게 해주십시오.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싶습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어주시고 하면 여러분들 잘 믿을 자신 있어요? 잘 믿을 준비됐어요? 하나님 말씀에 인도를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늘 어떤 말씀이냐 면 여리고성 앞에서 7바퀴 돌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 때 절대 말하지 마라. 너는 말할 때 하나도 선한 것이 나오지 않아. 그게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식이에요. 넌 조용해. 넌 내가 하는 거 지켜봐. 네가 필요한 건 인내하는 거야. 네가 필요한 거는 버티는 것이고 네가 필요한 것은 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요. 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런 것이고 성령께서 오신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근데 우리는 늘 보면 입으로는 하나님 오십시오. 말씀 주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성령 주십시오.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싶습니다. 에이구,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다렸는데, 굉장히 기다렸는데 막상 오니까 왜 오셨어요? 라고 묻는 경우가 이 유대인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사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많이 발견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라는 건 늘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건 시원하게 이해되고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건 늘 우리가 예수님 편에 설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복음이 나타났을 때, 진짜 복음이 나타났을 때 늘 우리가
나타나게 되는 자연스러운 반응은 뭐냐면 당혹스러움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늘 낮은 자로 오시고 겸손하게 오시고 낙이 타고 오시고 게다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하신 일은 당혹스러워요. 정말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법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요? 이미 얘기하고 있어요. 죄송해요. 자꾸 뭐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는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늘 성경을 상고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헬스장 가요, 안 가요? 당장 내일부터 1년 끊으세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가지만 운동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결국 이거는 탄탄한 토대를 만드는 거예요. 단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해낼 수 있는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걸 트레이닝하면서 우리의 몸을 단단하게 만들고 버틸 수 있는 그 토대를 만들어가는 작업이에요. 여러분 AI 요즘 유튜브 들어가면 다 AI 얘기만 하는데 AI의 핵심 뭡니까? AI가 제 기능을 갑자기 한입 뚝 떨어진 게 아니죠. 얘가 말을 알아듣고 우리와 대화하고 얘가 뭔가 출력이 긍정적으로 나오게 만들기 위해서는 AI는 반드시 오랜 기간 동안 뭘 해야 돼요? 학습을 해야 되잖아요. 학습을 하려고 그러면은 대용량의 컴퓨터가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 엔비디아가 올라간 거예요. 갑자기 왜 엔비디아? 여러분 주식 투자하는 분들 갑자기 엔비디아가 왜 이렇게 올라갔나? 그게 다 AI는 뭘 해야 되냐면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가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싹 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늘 말씀하십니다. 시편 14편 2절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니라 늘 보세요. 지각이 있어. 영적인 지각이 있어서 늘 하나님에 대한 민감성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늘 어떤 식으로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지나가던 표지판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오늘 당연히 설교 시간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옆 사람과 와이프와 아들과 자녀들과 대화할 때도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늘 우리 귀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쉴 새 없이.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안 들어서 그렇지. 중요한 건 뭐냐면 트레이닝을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경 365를 해야 되는 이유가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AI가 학습하듯이 우리가 이거 학습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훈련을 하는 겁니다. 훈련을 해서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이걸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분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통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이거는 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태도. 가끔 이제 신방을 이렇게 하면 그냥 이제 신방은 괜찮은데 뭔가 목사님에게 조언을 구하겠다 이런 그리고 좀 묻고 싶은 게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일단 긴장부터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말 분명히 안 들을 거 뻔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말고 이전 교회에서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딱 긴장이 돼요. 왜냐하면 분명히 대부분의 제가 이때까지 목회 경력 21년 동안 만났던 대부분의 조언이 필요하다고 만났던 사람들 중에 제 조언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딱 들어보면 어때요? 이제 여러분들도 그렇죠. 여러분들 일이 아닌 경우는 딱 보면 객관적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일인 경우에는 주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근데 외부 사람일 경우에는 딱 나와요. 이렇게 딱. 네? 그러면 그거를 얘기해 좀 받아들여 안 들어요? 절대 안 받아들이죠. 그 사람이 나에게 묻는 이유는 뭐 때문에 묻는 거예요?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걸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목사님한테. 예? 그래서 더 확신 있게 자기가 생각하는 걸 하고 싶어서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이 생각하는 걸 얘기해 줄 수가 없어.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 너무 사실은 참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런 하나님의 우리가 그 말씀에 우리가 당혹해하지 않고 기쁘게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귀를 기울여야 되고 저는 요즘에 죄송한데 선풍기 좀 갖다 주세요. 몸에 소리를 질렀다면 열이 나네요. 여러분 요즘 이제 제가 내년 고민이 좀 많습니다.
고민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한 2, 3일 정도 잠을 못 잤습니다. 고양이가 발을 깨물어서. 잘만 하면 와서 깨물고 죽여볼까 하다가 어젯밤에도 내일 주일인데 2번이나 깨웠어요, 저를. 고양이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제 내년에 맞습니다. 이제 고민이 좀 많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기에 제가 좀 무던한 것 같습니까? 예민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 다 은사를 받으시나요? 사람 잘 보는 은사. 사실 저는 되게 무던해 보이려고 노력을 하지만 되게 예민한 사람이거든요. 되게 예민하고 막 어떤 생각에 빠지면은 잠을 잘 못 잡니다. 그 이제 원래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보통. 저는 그런 생각 좀 더 강한 편이고. 그 이제 동그라미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면서 지금 이제 쭉 진행되고 있는데 요즘 뭔가 놀라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없이 또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 벌써 AI 트레이닝 끝난 느낌. 내가 없이도 막 돌아가고 있는 느낌. 예? 요즘 김밥 준비도 우리 김하나 씨는 해주시고 원래 제가 다 했잖아요. 못난이 김밥 가서 귀찮아서 그냥 한 달치 끊어버리고 막 이랬는데 누군가 김밥 준비할 사람이 나타나고 또 누군가 요즘 제가 청소 안 한 지 오래됐어요. 예전에 맨날 청소 이야기 설교 시간마다 했죠, 그죠? 왜냐면 여러분들 나 청소 좀 하라고. 근데 요즘은 청소도 좀 안 하고 알아서 다. 그 이제 내년에 대한 고민들을 하면서 원래 제 생각들은 한 2, 3년 정도 그냥 제가 다 쥐고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두려움이 있습니다. 예민하고 완벽주의적인 성향들은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제가 생각하는 계획대로 안 될 것에 대한 늘 두려움이 있어요. 완벽주의적 성향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저는 미리 여러분들이 고백하지만 저는 다른 사람에게 뭘 잘 못 맡깁니다. 정말 저는 잘 못 맡겨요. 제가 누구한테 뭘 맡기면 어젯밤 잠을 못 잔 거예요. 그 정도로 저는 잘 못 맡기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일단 제가 합니다, 그냥. 그러니까 내가 다 하면 되지. 내가 잘났으니까. 내가 다 하면 내가 다 할 수 있어. 내가 다 해도 괜찮아. 이거 하고 넌 다 잘할 수 있어. 그렇게 살아왔고 어느 정도 또 해왔고 그래요. 개척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근데 이제 내년 고민을 해가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분명히 이제 뭐 느낌 같은 느낌으로 시즌2가 예전부터 2025년도 시작이 돼야 되는데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는데 잠 못 이루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 다 맡겨 그러더라고요. 다 맡기라고. 그리고 마음이 시원해졌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는 누구한테 맡길까를 밤잠 못 이루면서 누구한테 뭘 맡길까 이런 생각 들어요. 싹 다 맡겨야 되는데 누구한테 뭘 맡길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생각에서 넘어가는 게 제가 잠깐 이제 제 입장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생각의 전환이 자기가 늘 붙들고 있는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내 방식대로 살아왔고 이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조금의 성공을 경험했던 그러면서 이 밖으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어떤 나의 고집 같은 생각들, 가치관들. 근데 이 생각에서 벗어나서 이제 그냥 나의 성향, 나의 본성을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냥 유연하게 그 새로운 길로 가는 게 기적이에요, 사실은.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게. 여러분 이제 어제도 그저께도 우리 새로 오신 어떤 분과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분이 그런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이제 예수님을 50대 때 믿고 그리고 60 넘어가서 자기에게 일어났던 여러 가지 큰 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용서하게 됐대요. 가족 중에 한 사람과. 근데 이건 그분이 하시는 말로 기적과도 같은. 그리고 그렇게 용서라는 걸 하게 됐을 때 그 이후에 일어나게 될 그 놀라운 지금까지 경험하고 있는 그 화해된 그 가정의 그 모습은 이거는 정말 기적이라고밖에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제가 지금 나이가 꽤 젊은 편이거든요. 40 중반밖에 안 됐습니다. 30대 초반으로 오셨을 테지만 근데 여러분 저도 지금 느끼는 게 뭐냐면 생각이 안 변해요. 잘 40이 넘어가면 굳어가지고 내 생각이 유연하게 다른 방식으로 내 본성을 거스려서 갈 수 있다는 게 잘 안 돼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누군가를 용서하는 거
절대 일어나지 않는 기적입니다. 그냥 사는 거지, 그냥 덮고. 그런데 60이 넘어간 사람이 뭔가 오랫동안 가족이라고 하면은 몇십 년 동안, 평생 동안 원수였겠죠. 그 원수를 용서해서 새로운 관계로 간다라는 건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 예수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믿고 50 이제 후반 돼서 예수를 믿고 가는데 말씀에서 봅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했다. 네가 나의 원래 원수였지만 내가 너를 사랑했고 너도 이제 나아가서 너희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이 말이 얼마나 당혹스러웠을까요? 우리는 모태 신앙들은 어릴 때부터 계속 그런 얘기를 들어왔으니까 익숙한 얘기가 돼버렸고 절대 당혹스러운 얘기가 아니지만 평생 세상적 가치관 속에 살아가다가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 원수를 생각해보니까 형이야. 죄송합니다. 특정인을 여러분들 생각해 버리실까봐. 근데 아직 여러분 거의 모르실 것 같아요. 차차 알아가게 되실 겁니다. 아마 목사님 설교하면 시킬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알아가게 되는 게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이 들렸을 때 그 엄청난 당혹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 복음이라는 것, 하나님 나라라는 것, 그것은 마치 홍해가 갈라지는 것과 같아요. 우리 속에 날카로운 하나님의 말씀의 비수가 우리 속에 찾아와서 우리 속에 두 개로 쫙 갈라버리는 거예요. 택하라는 거예요. 너는 생명의 길로 갈래? 네가 살아왔던 길로 갈래?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사건은 뭐냐 하면은 그 두 개의 길을 익숙한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얘기를 하고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토록 계속해서 주장하며 그건 자기들 주장일 뿐이죠. 그렇게 살아갔던 자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께서 오시니 전부 다 두려워하고 전부 다 당혹스러워하는 거예요. 왜 오셨냐고. 왜 우리를 이렇게 당혹스럽게 하냐고. 우리는 그냥 계속 그냥 예수님을 기다리고 싶다고. 예수님이 오는 건 원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고 싶다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면 순종해야 되니까. 그냥 나는 그냥 이대로 있고 싶고 그냥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인생을 휘젓는 건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왜냐하면 나는 아직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냥 복음은 교리적 차원과 문장이라는 차원에서 고백적 차원에서 머물기만 원하지 실제 나의 삶 속에 들어와서 내게 순종할 것을 원하고 내가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기뻐할 것을 원하고 내가 그 복음에 예배할 자로 세워지는 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저쪽에 있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원하지만 그 저쪽에 있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들어오지 마시라고. 그 정도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게 종교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이 말씀에서 마지막에 이 말씀에서 유일하게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기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이방인들이에요. 우리 지난 족보 이야기에서도 왕가의 역사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분들이 누구예요? 이방 여인들,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 오늘 2장에서도 결국 예수님을 알아봤던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저 바벨론에서 온 혹은 페르시아에서 온 이방인 동방 박사들이에요. 점성술사들이에요. 여러분 6절 봅시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작다라는 말이에요. 작았는데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났으니 이제 너는 그 가치로 작지 아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왕은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야 되는 겁니다. 자 11절 봅시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여기 집이 나오죠? 여기서 여러분 누가복음과 비교해보면 어때요? 누가복음과 비교해보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디서 태어나셔요? 마구간이죠. 누가복음 2장 7절 조금만 더 가고 마칠게요. 자 7절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어디 있어요? 여관에 있을 것이 없음이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빈방 없습니까? 근데 여기서 여관이라고 번역된 카탈리마라는 헬라어 단어는 객실입니다. 여러분 그 사진 한번 띄워주십시오. 저기 흰색 부분 있죠? 저기 고대 팔레스타인 1세기 당시에 유대인의 가옥을 재건한 겁니다. 저기 1층에는 짐승이나 혹은 나그네들이 왜냐하면 고대 군독에서 나그네들 대접하는 게 되게 중요했으니까 나그네들이 지나가다가 묵을 곳을 찾으면 대접하는 것이 1층 객실이었어요. 카탈리마. 그러니까 저기에는 왜 짐승과 같이 있었냐 하면 짐승은 전 재산이에요. 여러분 재산 밖에 내놓지 않잖아요. 그죠?
문 밖에 내놓지 않아요. 이제 문 안에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죠. 그래서 짐승과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짐승과 같이 있으면 보온 효과도 있고. 그런데 이제 잠시 나그네들이 들어오면 짐승을 밖에 내보내고 저기다 재우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현대인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2장 7절에서 얘기하는 이 여관이라는 단어는 객실로 번역이 돼야 맞습니다. 진짜 여관은 누가복음 10장에 나와요.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만난 자를 어디로 데려갑니까? 주막에 데려갔다고 얘기를 해요. 그 주막이라고 번역, 그때 당시 뭐 조선시대도 아니고 무슨 주막이 있었냐. 이 주막이 여관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치르고 숙박을 하는 장소가 따로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카탈리마라고 번역된, 여관이라고 번역된 카탈리마라는 단어는 객실이에요. 일반 집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도 집이고 마태복음도 집이에요. 다른 얘기가 아니고.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은 예루살렘 수도로 오지도 않았고, 그리고 부잣집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누구도 알 수 없는 그저 평범한 집과 베들레헴이나 아주 작은 도시에 그저 평범하게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게 나오셨다는 거, 태어나셨다는 거. 그거를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이 동방 박사들이 나중에 별을 봅시다. 9절 보시면 박사들의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이제 뜬 거예요. 문득 뜬 거예요. 다시 뜬 겁니다. 바빌로니아에서 봤던 별이 다시 뜬 거예요.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여기서부터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악이 있는 곳에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 다음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보니까 집이 너무 허름해. 왕이 이런 데서 태어날 수는 없지. 그렇게 당혹했을 만도 한데 들어가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결국 기대대로, 그때 당시에 일반적인 기대대로 왕이 오시지는 않았지만 그 기대보다도 그 별의 계시, 그 말씀의 계시를 받아들이고 이 이방인들은 기뻐하면서 예배드리고 경배하며 갔다라는 그 독특한 이야기가 동방박사의 이야기입니다.